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텐데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부르심 주 마음을 기원해 내 모든 주의 손에 주의 부르심 주 마음을 기원해 내 생명 주께 손에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곁에 지으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련과 진정으로 곁에 지으라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로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좋으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시험을 본 친구도 있고 시험 기간 중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시험을 본 친구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준비한 것을 전부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일교체가 심해지는 요즘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팬데믹 상황에 있는 만큼 특별히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란과 전쟁에도 개입하여 고난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 순간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는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쓴 뿌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조영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케이스 안에 말씀 데이트가 집에 답장을 써놨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을요. 보통 쓴뿌리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아픈 상처들,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쓴뿌리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사이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로부터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많이 누적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린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 성인이 될 테고,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비혼주의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이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하실 분들은 조금 천천히 해결하셔도 되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뿌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것을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 묵직한 영향을 주는 게 쓴뿌리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대가 힘들어지고, 또한 그 상대의 힘들어함을 통해 또 본인도 힘들어지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고, 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이게 계속 쓴뿌리로 남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잡아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해결책이 뭘까를 한번 설교를 통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성경에서 쓴뿌리를 청소년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물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넘어 편애를 받았습니다. 과하게 편애를 받았어요.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편애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여인이 동생을 낳고 바로 죽어서 더 과해져서 그런지 아버지는 요셉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편애는 진짜 형제자매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요셉에게 11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당당했어요. 조금 근데 어려서 그런지 지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눈치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긁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은 다 내 볕단만 일어서 있고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 다음 꿈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별까지 나에게 다 절을 하더라. 형들이 막 근데 하필 그 별들의 수도 11명 11개야. 야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 너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잘 숨길 줄도 알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한 지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는 계속돼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셉을 원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형들 중에 좀 다행으로 좀 말리는 형들이 있어가지고 죽이진 않고 팔아먹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다행이지 사실은 여러분 나이 17살에 인신매매범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뭐 인생도 이제 숱하게 겪어보셨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챙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계신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배워간 과정이지 우리 청소년기에는 사실 이렇게 자기 정체성 세우기도 바쁜데 이렇게 존재로 세워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억울한 형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노와 억울함과 그것 시간이 지나서 억압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고 해요. 배신당한 그 마음의 고통. 근데 배신이라는 것의 특성을 보면 가까운 사이에게 당할수록 더 아픕니다. 하물며 가족이에요. 가족. 어릴 때 같이 막 뛰어놀았을 가족에게 팔려먹은 그 요셉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쓴뿌리가 얼마나 남아있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분노, 복수다.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인생을 거기다 걸죠. 뭐 베스트셀러인가? 하여튼 뭐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 스토리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이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소위 우리 요즘 말로 뭐 존버라고 하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을 열심히 존버해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더라. 형들이 미워서 막 몸을 키우려고 감옥에서 푸시업을 열심히 했다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다.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당한 일이 굉장히 가슴에 쌓여 있어야 될 일인데 왜 이게 없을까? 왜 내가 요셉에 대해서 혹시 놓친 게 있었나? 신학교도 나오고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요셉 설교를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 거겠어요? 그래서 막 요셉에 관한 설교들도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막 대부분의 설교는 이렇더라고요. 요셉에 관해서 거의 한 70~80%의 확률로 요셉 설교는 이렇습니다. 제목 꿈꾸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가슴에 간직해야 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견뎌야 한다. 뭐 이런 설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는 뭐 그 쓴뿌리나 그런 원한에 대해서 해결할 그 단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거 약간 좀 핀트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이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동안의 요셉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는 기억이 안 났고 요셉에 대한 막 충성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핀트가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니까 조금 본문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작 오늘 주인공인 요셉도 인생을 바라볼 때 정확히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보입니다. 자기 인생을 형들이 여기다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넘겼지만 뭐 보디발이 자기를 사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에게 견인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41장 15절, 우리 성경 가시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 보면요,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되게 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자기들 그 꿈 풀어주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해석을 못해서 막 더 화가 나 있는데, 그 꿈을 잘 푼다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불러요. 야, 요셉아,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내가 지금 요즘에 번민해 죽겠다 이것 때문에 좀 이거 좀 풀어줘봐. 했더니 요셉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라. 이 상황을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이런 관점으로 보고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권력을 얻어요. 바로 다음에 바로 권력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관점대로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었어. 청소년 시기부터 23년 동안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총리가 되었어. 이제 형들은 이제 끝났어.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인드로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가시는 분들은 45장 5절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건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청소년 시기부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나고, 또 웬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모함도 받고 막 엄청 막 이렇게 할 말 스토리 막 이렇게 쏟아냈을 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사실이야, 팩트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 이미 요셉의 마음에 쌓여있는 수많은 원한과 분노와 쓴뿌리들은 없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답일 수 있겠다. 요셉은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을
원망이 갔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진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음이 더 잘 보이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했다. 하지만 단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수 있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모든 상황의 해석을 하나님께 두고 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요셉은 항상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했던 그의 지난 날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면, 사람은 이해되면 풀려요.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수록 녹았더라. 엊그제 금요일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별 수다를 떨다가 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어쩌다가 제가 외모가 이렇지 않습니까? 비주얼 괜찮죠?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도 되게 많이 했는데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외모 때문에 조금 좀 억울하고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건 다 극복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구나 해서 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며칠은 잠을 못 잤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청년교사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차별을 한 사람들에게 또 그런 단체에게 좀 원망 같은 게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좀 원망스러웠고 좀 그런 게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하나 믿고 있는 게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을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내가 자라는 중간중간에 개입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원망과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에 침체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나는 선택하겠다 라고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또 바라보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쓴뿌리들이 이거는 진짜 해결한 척 한 게 아니라 해결이 된 거구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는 입습니다. 그것이 자신으로 인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투영해 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잘 캐치하고 어떻게 해결을 나가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나이스하게 잘 다뤄냈고 결국엔 완벽히 해결해내서 크리스천답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낼 수 있는, 평가를 낼 필요도 없죠 사실. 그냥 그대로 본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고요. 우리가 같은 청소년기부터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했지만 그 성공으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삶으로 마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원망과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고 다 제거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함께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겪을 수없이 아픈 일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아픔은 아픈 대로 가져가지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괜찮았을 수 있겠구나. 그 안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해졌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점을 잘 다뤄가면서 삶이라는 선물을 쓴뿌리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아버지께 잘 아뢰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트리 고등부 식구들이 되기를 저도 앞으로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남아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할까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쓴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장혁교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는 우리 기합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특수 시간을 가져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장혁교사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봉헌 특송으로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 봉헌 특송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끊겨있던 기악팀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미도 되게 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악기들, 네, 많이 고여있는 악기들 네, 잘 들고 나와서 우리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건 광고 시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삶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담긴 이 예물 아시죠? 이 시간에 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이 열심히 일할 때 또 그만한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손이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손이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트리 고등부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쓴 뿌리 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기도문 함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달 생일 축하를 하러 나온 고등부 청년쌤들입니다. 어린쌤 잘 지내셨나요?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지금 방송사고 했는데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벌써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셨죠? 근데 최진쌤 벌써 10월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번에 9월이라고 했을 때도 너무 기분이 이상했는데 진짜 10월이라고 하니까 2022년이 되게 많이 가버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10월도 기분 좋은 가을 하늘과 함께 같이 즐겁고 풍성한 신앙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생일자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1학년 생일자 먼저 불러드릴게요. 이서우,
임세린, 김은서 에리, 홍세연, 전승미, 김민성, 최지우. 2학년에 이규민, 유혜원, 김예든, 정성균, 이인호, 김진의, 황은상. 네, 3학년에는 도예담, 탁경훈, 서희민, 김현서, 강희원, 김민재, 김태연. 네, 선생님은 박동진 선생님과 김정 선생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생일자들을 향해 한번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를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다음 달에도 많은 친구들 모여서 서로의 생일을 오늘처럼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교회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조용찬 부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친구들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삶 동안에서도 모든 걸음마다 모든 행동마다 모든 말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선생님. 이것으로 오늘의 예배와 또 축하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의 광고를 맡은 저는 장조리. 저는 박하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오늘의 박카스입니다. 우리 박카스님과 함께하는 광고는 또 처음인데요.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나온 또 우리 친구들 비롯해서 모두 한 주 한 주 정말 반갑고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광고 소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기합팀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봉헌 특송 때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악기, 소고와 율동으로 찬양하시는 거 다들 보셨죠?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소중한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탬버린, 또 캐스터네츠, 또 트라이앵글 정말 어떤 악기라도 다 좋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기악팀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 또 누리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반주자 선생님 유윤정 선생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합팀뿐만 아니라 워십팀, 찬양팀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모두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볼까요? 박하수님, 오늘이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10월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주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10월에는 바로 추수감사주일 있잖아요. 그렇군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렇습니다. 10월 16일 우리 10월 셋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날은 중고등부 연합예배 또 오랜만에 또 중예배실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주 한 주 청소년수 감사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강조리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1주차는요, 자기 자신에게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또 감사 챌린지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챌린지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뿅! 나를 향한 사랑의 쪽지입니다.
우리 말씀 카드를 지금 청년 선생님들께서 나누어주고 계시는데요. 예쁜 말씀 카드를 또 한 장씩 받으시고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또 고마움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또 집에 있는 예쁜 편지지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요. 네, 감사해요. 다양한 우리 멘트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요, 이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받고 그 뒤에 저에게 편지를 써보았어요. 사랑의 쪽지, 또 감사의 쪽지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제가 저에게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그리고 사실 잘 못해도 괜찮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늘 고마워.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았어요. 정말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에게 꼭 응원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도 있는데요. 바로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쪽지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싶었던 비싼 간식, 물질적인 것도 좋고요. 정신적이고 의도적인 휴식도 좋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과 격려, 위로와 고마움을 담아 선물을 선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나를 향한 사랑의 쪽지와 또 쪽지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실제로 또 사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반멜 모임 할 때 뭐 진행하셔도 좋고, 또 어떤 선물을 사주고 싶은지 나누셔도 좋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한 주간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부담 없이 또 진행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또 인증 또한 자유롭게 VIP 어플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감사 챌린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광고는 만나 챌린지. 우리 10월달 말씀, 또 만나 말씀이 나왔는데요.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10월 한 달간은요, 또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우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 섬김이 안내인데요.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이도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두 편에 보면 예배 섬김이가 써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갈 모임 이후에 또 의자 정리는요, 늘 솔선수범하시는 멋진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드디어 마지막 광고인데요. 마지막 광고는? 네, 마지막 광고는 놀러와요. 고등부 SNS, 유튜브, 인스타, VIP 어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특별히 이번 주는 또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감사가 또 발견되는, 또 넘쳐나는 여러분들 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광고를 맡은 장조리 바카스였습니다.